영광아 깰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을 깨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진짜 덥더라고요. 와, 어저께는 진짜 교회 잠깐 어제 공사를 좀 했거든요. 했는데 교회가 그늘이다 보니까 시원하잖아요. 나감과 동시에 땀이 비오도 쏟아지는데 야, 정말 덥다. 여러분, 오늘도 덥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더위도 열대야도 우리의 몸의 곤고함도 우린 능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건강과 영혼의 강건함으로 이 무더위를 능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어저께 이어서 새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저께는 새벽 예배에 대한 5가지의 원리를 배웠고요. 오늘은 나머지 7가지의 긍정적인 요소를 배우려고 합니다. 총 12가지의 긍정적인 요소인데요. 함께 그 12가지의 유익을 잘 나누면서 묵상하고 기억하시고 외우셔서 내가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 물론 저녁 기도 참 귀하지만 매일마다 기도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 내가 이번 기회에 올해에는 꼭 새벽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든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1번 바울, 2번 다윗, 3번 가룟유다. 몇 번일까요? 1번 바울, 2번 다윗, 3번 가룟유다. 몇 번일까요? 예, 다윗입니다. 이게 어렵나요? 순간 막 눈동자 흔들리시더라고요. 예,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구약에서 다윗의 얘기가 계속 반복이 돼요. 다윗 이후의 왕들에 대해서는 항상 다윗과 같았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비교 대상이 다윗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과 저 바울 서신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커다란 칭찬과 칭호일까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죠. 다윗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다윗은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게다가 불륜남이었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고를 쳤고 게다가 다윗은 좀 불편한 이야기이지만 자식 농사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배신을 하고 자녀들이 아버지 등에 칼을 꽂으려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다윗은 인간적으로 실패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나랑 딱 맞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다윗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를 배울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 다윗의 새벽에 대한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자, 새벽 기도는 어제 배웠죠.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고 하루 중에 가장 오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고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는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고 영적인 집중력이 발달하는 시간이고 영적인 힘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두 분 네 하시네요. 기억나시죠? 예, 기억 안 나시면은 살짝 앞 페이지 보시면 잘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5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7가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고 새벽에 기도하면 꿈을 이룹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어제 이제 안 적어놨지만 따라해 봅시다.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고 새벽에 기도하면 꿈을 이룹니다. 다시 한번이요.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고 새벽에 기도하면 꿈을 이룹니다. 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을 넘어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시간 관리를 잘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제 존경하는 분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분들은 새벽형 인간이었습니다.
돌아가신 고 정주영 회장님은 새벽 3시 반에 기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로 샤워를 하시고 새벽 6시에 온 가족들을 불러다가 매일 아침 조식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드시자마자 신문을 읽으시면서 회사에 출근하셨죠. 그랬기에 현대가의 사람들은 항상 7시 이전에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됩니다. 회장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늦게 출근하겠습니까? 항상 미리미리 출근하는 그런 습관을 갖게 되었죠. 한 번도 이 패턴을 어긴 적이 없었고요. 저녁 9시만 되면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병호 작가님, 공병호 집사님은 새벽에는 책 보는 시간도 아깝다 할 정도로 하나님과 대화가 정말 좋은 시간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자랑은 빛나야죠. 관리해야 됩니다. 자랑이기 때문에 넉넉히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고 쓸고 닦고 예쁘게 단장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변한 것이 없고 램프의 요정 진이가 짠 나타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뀌고 달라지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린 이것을 진화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진화는 창조론과 진화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되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발전되어 가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하고 갱신되어야 되고 변혁을 이루어야 됩니다. 요즘 말로 혁신이라고 하죠. 우린 매일같이 혁신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뭐부터 달라지게 하실까? 바로 생각부터 달라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죠. 행동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생각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가.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십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의 부흥이죠. 우리가 심령 부흥의 교회에서 3박 4일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는 단순히 은혜 받고 돌아가자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아멘,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아멘, 우리의 말이 달라질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4일 동안 새벽과 저녁마다 계속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그 굳어있는 생각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50일도 마찬가지입니다. 50일도 한 번에 50시간 몰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죠.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24시간 중에 하루에 1시간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이거를 5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까요? 달라질까요? 달라지죠.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점점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점점 더 품이 넓은 사람이 되어가면서 그 사람의 인상이 바뀌고,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달라지고 새롭게 깨달아지면 빈말이라도 내가 기도하러 가야지, 새벽 기도 가야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전 같으면 목사님 전 못 가요, 저 피곤해요, 저 새벽 기도 가면 그날 힘들어요 라고 말했던 우리의 입술이 50일을 끝내고 나면은 빈말이라도 기도하러 가야지, 새벽에 가야지 라고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바뀌면 행동의 변화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솔직히 피곤한 시간입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어제 같은 열대에 못 주무시면 계속 뒤척이다가 잠을 늦게 이루시죠.
그러다가 핸드폰 뭐 있나 보다 보면은 시간이 훌쩍 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우리의 일상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새벽 기도는 피곤한 시간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아, 그래, 새벽 기도는 내가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아, 새벽 기도는 내가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구나. 영이 맑아지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내가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전되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이 달라지면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제 7가지의 유익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자, 앞에 보시면 숫자가 6으로 되어 있죠. 어제에 이어서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6으로 표시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야고보서 4장 8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멘.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자, 혹시 교재가 있으시면은 혹은 성경책에 밑줄을 그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전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에 큰 어떤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권투 경기에서 큰 어퍼컷을 맞은 느낌으로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가까워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에게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좀 풀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자주 만나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만나신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여러 수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어. 내가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어. 함께 내가 식사한 적이 있어. 나는 그 사람과 매일 전화하고 만나는 사이야. 나름의 수준이 있겠죠. 하나님을 성경 공부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성경 공부는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성경 공부에 열심이거든요. 참 귀한 일입니다. 열심인데 성경 공부에만 묻히게 되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채 머리만 커져가게 돼요. 가슴은 냉랭해지고 머리만 커져가게 되죠. 다 그렇진 않지만 장로교단의 가장 큰 폐해가 이거였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깊게 연구하지만 뜨거움을 상실해 버렸을 때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감리교회 시작이었던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론을 외친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자. 뜨겁게 체험하자. 자, 성경 공부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배우는 것이지 하나님을 직접 아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알려면 가까워져야 됩니다. 가까워지려면 계속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야 돼요. 차도 마시고 식사도 같이 하고 여행도 가고 자주 만나는 시간이 있을 때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하면 알 수 있지만 가까워진 것은 아니죠. 알 수는 있죠. 지식은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것은 아니에요. 새벽 기도는 매일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방금 읽은 야고보서 참 귀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50일 매일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모입니다. 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양하고 매일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이 50일이 우리의 365일 중에
일부분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복된 만남의 시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귀한 거예요. 자, 7번째 따라해 볼까요?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 7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글자에 오타가 있네요. 통고합니다. 자, 밑줄 읽어볼까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해도,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해도.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왜 바벨론에 멸망한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언제나 이야기했지만 너희는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성경을 보시면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해도 너희는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반전의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게 아니야. 나는 계속 말했는데 네가 듣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충격이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말씀하셨는데 내가 듣지 못했구나. 자,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희에게 매일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새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시간은 바로 새벽입니다. 자, 우리는 잠을 자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벽부터 말씀하십니다. 새벽에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참 귀한 통찰력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실까요? 새벽에 말씀하십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입니다. 내가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루의 시작을 늦게 시작했기에 내가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새벽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할까요? 듣지 않기를 원할까요? 듣지 않기를 원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새벽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려면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요? 새벽에 깨지 못하게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문화는 새벽의 문화고 사단이 주는 문화는 밤 문화예요. 극명하게 나뉘어지죠. 하나님께서 새벽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단은 새벽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끔 잠을 자게 합니다. 자, 그런데 믿는 사람들 대부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잖아요. 듣고 싶은데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피곤하니까. 왜 피곤할까요? 늦게 자니까. 늦게 자게 하는 밤 문화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밤에 참 재밌는 게 많아요. 밤에 보는 영화도 재밌고요. 밤에 몰아서 보는 드라마도 재밌고 밤에 먹는 밥도 맛있어요. 야식이라고 하죠. 똑같은 치킨인데 밤에 먹으면 더 맛있어요. 신기해요. 자, 그렇다 보니 하루가 늦게 시작하다 보니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반드시 새벽에 깨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집마다 신문이 배달이 됐습니다. 조간신문이라고 하지요. 그걸 딱 보면서 아,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 우리가 그 전날의 내용들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어떤 말씀을 하실지 우리는 새벽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하죠.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하나님은 널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어,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복음이 새벽에 선포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소식들은 근심과 염려를 주지만 우리 하나님의 소식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8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새벽에 기도하면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잠언 12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밑줄 읽어볼까요?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좀 암송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잠언 12장 25절, 12월 25일이잖아요. 성탄절이죠. 그렇게 외우시면 쉽게 외울 수 있을 겁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이 있으면 번뇌하게 한대요. 하지만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 자, 새벽 기도를 하면 우리 안에 긍정적인 마음이 가득 채워집니다. 자, 우리들의 뇌를 켜는 스위치는 마음입니다. 자, 아까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했지요. 생각을 주는 것은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이 있죠. 들어보셨죠?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런데 신기한 게 내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은 언어예요. 여러분, 부부끼리 또 자녀와 부모가, 엄마가 왜 싸울까요? 가장 싸우는 근본적인 원인은 말 때문입니다. 별거 아닌데 계속 나를 자극하고 소위 긁는다라고 하죠. 아우, 긁었어 또. 쟤 오늘 말이 심해. 말로 선을 넘었어 라고 하면서 발끈하지 않습니까? 말이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해요. 그러니까 분노하게 되고 행동으로 상처를 주게 되죠. 말이 중요합니다. 자, 말한 대로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일 때마다 뇌가 움직여요. 뇌가 움직이면 생각이 나오죠. 생각이 바로 우리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말이에요. 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아유, 힘들어. 아유, 지쳐. 못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말은 부정적인 요소가 많아요.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심지어 좋은 거 죽겠대요. 좋아 죽겠다, 사랑스러워 죽겠다. 긍정으로 시작했다가 부정으로 끝나는 게 우리말입니다. 자, 왜 우리는 부정적으로 말할까요? 우리 인간 자체가 부정적인 존재예요.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하죠. 죄인, 무언가 흠집이 난 사람들이잖아요. 고장난 사람들. 자, 우리가 고장난 존재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 부정적으로 나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의 언어, 기도의 언어는 긍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죽겠습니다 기도하십니까? 아니요. 주님, 나을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다시 하나님을 믿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딸과 아들이 형통한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분만 될 줄로 믿습니다. 긍정의 언어야, 긍정의 언어. 우리의 언어는 부정적이지만 우리의 기도의 언어는 긍정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자주 하고 오래 하면 긍정적인 언어가 내 뇌를 지배해요. 내 생각을 지배하죠. 그러면은 생각이 바뀌니까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근심은 사람의 마음을 번뇌하게 하지만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기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과 말을 많이 하면 마음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부정적인 말이 많아지죠. 우리 오늘부터라도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기보다는 그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새벽에 기도하면 하루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자, 시편 143편 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밑줄을 그어볼까요?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다닐 길,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윗은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면 내가 오늘 만날 사람들, 내가 오늘 만날 일들을 미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돌아가신 김선노 목사님은 신방을 앞두고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를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아무개 목사님과 만나서 이런 논의를 해야 됩니다. 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항상 미리 기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똑같이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 어떤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직장 갑니다. 오늘 사장님과 이런 미팅이 있습니다. 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멀리 출장 가야 됩니다. 하나님, 가는 길 지키시고 오는 길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들어보셨죠? 아무리 빨리 가도 방향이 잘못되면 거꾸로 갑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죠. 오늘 내가 주님께 어떤 걸 기도할까요? 주님,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디 가더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더디 가더라도 옳은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10번째 따라해 볼까요? 새벽에 기도하면 하루의 첫 마음을 정하게 됩니다. 자, 57편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하루를 살기 전에 기도하면 마음이 확정됩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주어지고 믿음이 주어지면 내 마음이 정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근심할 때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세요. 아,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 그래? 까짓거 그냥 주님 믿고 나가는 거야. 아, 그래?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야. 마음을 확정할 수 있죠. 우린 항상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전전긍긍하죠. 하지만 기도하면 주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맡기신 귀한 가업이 오니 하나님 맡기셨사오니 맡겨드립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눈 뜨자마자 어머 늦었다, 빨리 학교 가야지, 빨리 출근해야지 라고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면 내 마음이 확정되고 그 확정된 상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다. 이왕 일상의 전쟁을 치르는 것 잘 준비되고 잘 갖춰 입으면 놀라운 승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하루의 첫 마음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놀라운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1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새벽에 기도하면 하루를 감사로 시작합니다. 자, 57편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기도하게 되면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이 8절 다음에 이 9절이 나와요. 자, 기도하면, 내가 새벽을 깨우면 9절,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사람이 보여요. 염려가 보입니다. 하지만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예비하시고 준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이 주님,
내가 만민 중에 감사하겠습니다. 저 많은 나라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새벽에 깨어 기도하니까 근심도 걱정도 많았지만 오히려 그의 입술에서 기도가 나왔고 감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 자고 있다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지 고민과 근심 속에 하루를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주시기에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귀한 감사의 통로입니다. 자, 마지막 12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새벽에 기도하면 몸이 건강합니다. 자,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조용기 목사님의 3박자 축복의 말씀이에요. 3박자 축복이라고 하죠. 내 영이 강건하면 내 혼이 잘되고 네가 강건하고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중요한 건 영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육체가 중요하죠. 육체를 잘 꾸미면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반대를 말합니다. 내 영이 잘 되면 혼이 잘 되고 혼이 달라지면 강건해진다. 그리고 범사에 잘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면 몸이 건강합니다. 새벽 기도를 조금만 하면 피곤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과 비슷합니다. 운동을 하루에 1시간씩 1년, 2년, 5년 한 분들은 오히려 운동하지 않으면 몸이 찌뿌둥하대요. 찌뿌둥하고 피곤하고 피곤해 미칠 것 같아 가서 열심히 운동하십니다. 자, 그런데 운동을 2일만 혹은 3일만 해보세요. 몸살 납니다. 못할 것 같아. 그래서 헬스장에 돈 버는 거예요. 헬스장이 돈 벌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2일만 3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하다 포기하시거든요. 자, 운동을 오래 하면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운동을 조금 하면 몸살 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도 오래 하면 우리의 몸이 건강해져요. 하지만 조금 하면 피곤해집니다. 자, 모든 건강의 근원은 근육이나 뼈에 있지 않고 우리의 영혼에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면 우리의 몸이 경직되고요. 경직된 것이 오래되면 병이 되죠. 반대로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몸이 편안해집니다. 몸이 굳어지는 것을 경화라고 하죠. 경화가 오래되면 암이 되더라고요. 날마다 기쁨이 충만해지고 감사가 충만해지고 찬양에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풀어지게 되고요. 마음이 풀어지면 내 영이 건강하니 혼이 달라지고 우리의 육체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시면 일찍 주무세요. 일찍 주무시니까 일찍 깨겠죠. 여러분, 요즘에 잘 주무십니까? 저는 머리만 대면 잡니다. 수면도 깊은 잠이 있고 얕은 잠이 있더라고요. 깊은 잠은 10시 이전에 주무시는 잠이 깊은 잠이라고 하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하면 규칙적인 시간에 잠을 자게 되고요. 또 숙면을 하게 됩니다. 다 그렇게 되다 보니 새벽 기도를 1년, 5년, 10년 하면 육체가 강건해지시고 건강해지십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12가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은 7가지 배웠죠.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우리 이왕 시작한 새벽 기도 열심히 해보자고요. 이왕 시작한 새벽 기도, 하나님, 내 영혼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함께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요. 새벽에 기도하면 하루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하루의 첫 마음을 정하게 되고요.
새벽에 기도하면 감사로 시작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 깨우시기를 소원하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의 기도자의 응답이 우리 인생의 응답이 되고 삶의 승리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가족들에게 와, 하나님의 자랑이시군요라고 칭찬 듣고 인정받고 전도의 좋은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하시고 함께 말씀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신 후에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